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모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웃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제자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역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잘 이해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간략하게 요약된 주기도문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어진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 있지만 뒤에 있는 이 요약본 뒤에는 있는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은 오늘 말씀에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집에 벗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 근처에 있는 벗의 집에 그가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밤중에 그가 자신에게 자신의 친구를 대접할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집주인은 그 간청함을 통하여서 그에게 먹을 것을 내어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처음 듣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용은 너무 쉽지요. 음식을 빌리러 갔는데 그 음식을 간청함을 통하여서 그 주인이 내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간청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요구 때문에 그 집주인은 양식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적용해서 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요구에 맞춰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끈질기게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주시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일까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간청이라는 뜻은 원어로 아나데이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나데이안 뜻은 어떠한 뜻일까요? 그에게 끈질게 요구한 것에 응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부끄러움과 수치를 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간청함의 주체가 이 음식을 빌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내어주는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 간청함은 그 사람이 끈질기게 요구해서가 아니라 음식을 내어주는 사람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민족성 가운데 체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체면 문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선행에 대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맞닥뜨린 선행을 피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여겨지던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떡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 떡을 빌려주고 떡을 요구하는 자 앞에서 이 음식을 내어주지 않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K. 베일리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시대의 풍습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말씀에 손님이 온 시간이 언제인가요? 밤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신뢰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낮에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밤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이동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오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유대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친구에 대한 의미는 그들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먼저는 그 밤중에 찾아온 친구, 그리고 그 음식을 빌리러 갔던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친구라는 의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누고 목숨을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에서 떡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맞이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동네가 그 손님을 귀히 여기며 맞아들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음식을 그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7절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때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7절 말씀의 어법이 조금 특이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말할 수가 없지요? 자신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 간청함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간청함을 피할 수 있는 의미가 그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내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요구가 얼만큼 대단하냐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 신실한 사랑이 있으시기에 결국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구하게 될 것이고 찾는 대로 찾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요구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마침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가 주어지는 대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피할 수 없기에 말씀에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우리의 욕구를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저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구분 없이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께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나요? 바로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있었던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요약본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양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통하여서 주님께 무엇을 합당하게 아뢰고 있지요?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셔야 할 몫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사실은 모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지요? 너희가 먹을 양식, 너희가 취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셨나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다르거나 아니면 이전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온전한 풍습과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 일용할 양식, 사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각주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내일의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일의 양식이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전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만나의 내용에 내일의 양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쉬는 날, 그 쉬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안식일 전날에 내일의 양식을 미리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내일의 양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구하기를 구하십니까? 안식일에는 그들의 먹을 것, 그들의 입을 것, 그들이 구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6장 41절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칭하셨습니까? 바로 떡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이 진정으로 먹고 고나지 않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내용에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참된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라 하셨습니다. 그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원하는 것들에 맞춰져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청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의 곳간에는 어떤 것도 채워져 있지 않고 우리의 상황은 긴박하며 우리는 고통스럽고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의 제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필요도 아니고 우리의 욕구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주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셨듯이 주님께서는 그 떡을 구하러 온 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친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우리들에게 친구라 말씀하시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또 그 능력을 기대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기도 속에서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들, 당장의 상황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법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겠지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본질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만 그 아들에게 응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아들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원할 수도 있고 그 아들이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이로운 대로 응답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역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이로운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로 통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맛보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갱신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 주님의 참된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